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으로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사명으로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사명의 목숨을 겁니다. 사명의 목숨을 겁니다. 사명만이 살 길입니다. 사명만이 살 길입니다. 아멘. 네. 우리 1번 말씀에 보면은 어린아이와 장성한 분량의 신앙을 얘기 나옵니다. 지난주 전에 말씀을 드려서 어린아이와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은재의 예를 들면서 얘기를 다 나눴었지, 그죠? 오늘도 은재 보십시오. 형하고 누나하고 그 트리를 만드는데 지 맘에 안 든다고 무조건 울어. 지 맘에 안 든다는 얘기가 뭐예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자, 우리 지금 두 돌 지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아이가 트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근데 지가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재는 지금 어떻게 돼요?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배려는커녕 뭐냐?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신앙은 뭐냐? 육적인 신앙이에요. 육적인 신앙. 육적인 신앙. 우리가 육적인 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내 문제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존재하시냐면 내 문제를 위하여서,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은 이 땅에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인데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까? 어려운 일이 많은 당한 사람일수록 환난과 공고가 많은 사람일수록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는 큰 일이 안 된 일이 터질 때 됩니까? 하나님은 정말 계십니까? 계시는 걸 인정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오후에 말씀 나누는 건 뭡니까? 이 유괴 신앙이 뭐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이 유괴 신앙이 뭡니까? 사람의 관점이에요. 이것을 헬라 관점이라고 그래요. 제가 오후에는 헬라 관점과 히브리 관점,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 어린아이의 관점과 장성의 관점 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1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그래서 우리 경선자매가 맨날 하는 소리가 뭡니까? 은지가 어느 때 언제 클까요? 언제 클까요? 제가 지방사역 끝나고 올라오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라디오에 상담이 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30명이 넘었는데 아침에 엄마가 다 국을 끓여놓고 한식으로 밥상을 딱 만들어 놓으면은 이 녀석이 밥맛 없다고 우유에다가 시리얼 끓여 먹고 타먹고 간다는 거예요. 엄마가 상담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으면 이해돼가 그런데 나이 30이 됐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30이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묵신의 몸은 커졌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육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환경만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 문제만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정치는 뭡니까? 전부 환경과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어떻게냐? 우리 육적인 것에 무지한 관심이 많아.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뭘 하겠느냐? 저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회를 위해서 어떤 영향을 끼치겠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요즘은요. 갈수록 무엇이냐? 이 아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갈 것인가? 남보다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 교육도 어떻게 됩니까? 기어다니는 것만 끝나면 벌써 조기 교육을 시키고 있고, 선행학습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육적인 것에 빨리 하는 것 겁니다. 근데 반대로 뭐냐? 이 영적인 것은 이 장성한 분량은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왜 하느냐? 나의 어려운 문제만 해결하는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외국에 지금은 괜찮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이민 생활할 때는 한국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것이 교육뿐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잘 되어졌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냥 왜 그때는 뭐 외국 TV가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국 TV를 볼 수가 있습니까? 뭐 한국 사람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김치를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 모이는데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어느 곳에나 그런 것이 다 되어지니까는 이제는 한국 사람이 모이는 교회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면 나의 육적인 것을 해결하는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성장해야 되겠다. 내가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 하나님의 확장을 하는 데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과거에는 정말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어떠냐 그 어려운 가운데 말씀을 지키려고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습니다. 신사참배하지 않기 위해서 북한의 그 김일성에게 무릎 꿇지 않으려고 해서 목숨 걸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교회 안다는 것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 교회 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눈 오는데 저에 가깝지면 어떻게 됩니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어, 그죠? 얼마나 힘들어. 이런 날 교회가 제일 숫자가 줄어들어요. 주일날 비 오는 날 어떻게 될까요? 놀러들 안 가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놀러 가면 그럼 교회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교회 하는 것이 귀찮은 거겠죠. 저희 어렸을 때는 성찬절날 사람들 참 많이 모였는데 요즘 성찬절 예배 때가 제가 큰 교회에서 왔잖아요, 그죠? 성탄절 예배 때 주일날 예배보다 더 사람들이 조금 모이더라고요. 여러분들 3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왜 영적이지 못하고 육적인 삶을 살아가냐면 어차피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1분이라도 숨이 멈춰지면 안 되는 존재잖아요, 그죠? 물시에서들 1분 만에 숨 끊어지는 사람들은 무척 많을 겁니다. 해녀들이 한 5분 정도 되겠지만 보통 우리가 10분이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물시에서 10분 넘어가면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번에 그 영국 낚싯배가 뒤집어질 때입니까? 그 에어캡 거기에 올라가서 사람이 건져냈지 물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숨이 멈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분 넘어가면 다 죽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돼요?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육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오지 않으면 내가 영의 사람이 되자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뭐는 어떻게냐? 우리는 다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 다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제가 부활절 설교, 성탄절 설교의 키워드가 무엇이냐면요. 평화의 양으로 오셨고 그것이 아니라 어둠의 공격들에 초점 맞추고 있는 거. 성탄절도 뭐냐?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부활절이 뭡니까? 네가 예수님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랴. 그래서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들은 죽였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부활 승리하셨단 말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이것이
나한테 어떤 의미인가, 어떤 영적인 뜻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데 이루어지면 다 할렐루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영천하고 순천에서 말씀을 전가하면서 이걸 물어봤어요. 내가 지금 차가 필요해. 집이 필요해. 그래서 좋은 차를 하나 샀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됩니까? 내가 차를 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떤 성도가 감동이 돼서 그 차를 하나 사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할렐루야입니까? 놀렐루야입니까? 다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다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보기에 좋으면 할렐루야고 우리의 보기에 안 좋으면 놀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그거 아닙니까? 애굽에서 얼마나 종노릇이 어려웠어요. 그러나 오히려 애굽에서 종노릇이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면 되니까는. 그러나 광야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허벌판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려니까는 이건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어떤 영상하는 목사님이 기도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들어주겠다. 내가 장차 너희를 큰 일꾼을 삼아주겠다. 그 친구가 말해 하나님 장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차 필요 없어요. 지금 문제 해결해 주세요. 지금은 내가 지금 나락에 있습니다. 지금 야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요. 이것도 해결해 주시는 못하시는 분이 왜 장차 나를 쓰겠다고 하십니까? 이 말이에요. 이 말. 우리 어떤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의 뜻이 무엇이냐? 그걸 뜻을 깨달으려고 하느라 이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 정치인들이 이 거시경제가 없잖아요. 그죠? 앞으로 바라보는 그런 정치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 대통령이 내가 뭐 그 사람들의 공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통령이냐면 제5차 그러니까 제1차 뭐 5개년 경제개발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제2차 5개년 경제개발. 왜?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한 것 같으세요? 오로지 경제개발에 그분은 초점 맞췄어요. 물론 그러지만 인권이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래에 대한 비전과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은 세계에서 정말로 몇 번째 안 되는 그런 나라로 보상이 많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군대가 면제가 돼요. 평생 연금을 받아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런 혜택이 없어요. 일본도 선진국들이 그런 혜택이 없는 나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냐? 그들은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운동하잖아요. 그렇죠? 금메달 따기 위해서 그냥 오로지 금메달이에요. 금메달. 은메달 따면 우리는 우는 거야. 미국 사람들 그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은메달 따도 기쁘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기초부터, 그러니까 이 운동이 학교의 교과목에 들어가 있어요. 모든 학생들은 어떻게 운동을 한 가지씩 해야 돼. 우리나라 어떻게 합니까? 체육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잖아요. 예체능이 어떻게 합니까? 줄어들고 있잖아요. 정말 사교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 학력이 없어. 우리는 기초 학문이 뒤쳐집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수학 정시대에서 얼마나 아이들이 좋은 성적이 나옵니다. 얼마나 좋은 성적이 나와요. 기능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기술력이 죽었습니다. 기능 올림픽을 거의 싹쓸이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의 학문은 기초 학문은 세계에서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의 기술력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왜? 우리는 그 상 타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기초 체력도 안 되어지고요.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 기본기가 없어요. 기본기가 없어. 오로지 이겨야 되는 그런 태권만 가르쳐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잘 되어지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좁은 나라이기 때문에 경쟁이 쉬웁니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이 육의 영향력에서 체면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잘해야 되는 거야. 1등만 하면 되는 거야. 1등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누가 1등 했다고 그랬으니까 다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자기 주도 학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우리 지난번에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김치찌개 대회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500명이 나왔는데 김치찌개 종류가 500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왜?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 김치찌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만 어떻게 지나가냐? 사람마다 입맛도 손맛도 어떻게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만드는 것이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다른 음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공화국이 된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서 이것이 뜬다, 사람들이 인기가 있다면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랜차이즈가 몇 년 안 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상표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시 여러분들 고린도서 2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동떨어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어떻게 해요? 조급하면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가? 급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아이들은 다 어떻게 해요? 학원을 보내고 개인 교수를 시키고 사교육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 활동이 되니까 아이들에게 그걸 시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천재력을 가지고 있던 아이들조차도 어떻게 되냐? 우리의 정서와 이 아이가 혼적인 영역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잘하면 어떻게 되냐?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이 그것을 아이들이 감당을 못하잖아요. 감당하지 못했는데 조금 지나가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마음이 허전해지잖아요. 그죠? 칭찬받기 위해서 일했는데 어떻게 돼요? 이제는 뭘 해도 칭찬을 누가 안 해주거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목적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거기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 조급함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면, 왜 마음에서 나오느냐? 내가 우리 여린 아이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해질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아이들 보십시오. 뭐 사달라서 안 사면 땡깡 부리잖아, 무조건. 11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이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이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목적 있게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쇼핑을 할 때도 어떻습니까? 무엇을 만들 때도,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도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목적 없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 이외에는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목적과 계획이 있어 창조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쓰는 것뿐이고, 여러분들 물속을 보세요. 물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바닷물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놔두면요, 모든 자연 만물들이요 절대로 망가지지 않습니다. 이 산리까지도 뭐 강이라든가 산이라든가 바다라든가 모든 것이 다 맞춘 거지. 지금 산이 왜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까? 사람이 개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짐승들을 잡는단 말이에요. 몸에 좋다고 해서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교란이 됐어.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생태계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멧돼지가 맨 위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동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사람의 밑에 내려와서 공격들 하고 있고, 농사를 지으면 다 뒤져놓고, 저 산 옆에서 어떤 집사님의 땅이 있어서 거기서 고구마를 심어놓으면은요, 멧돼지가 와서 다 뒤져놓고 가. 콩을 심으면 이렇게 고라니가 와서 다 먹고 가. 멧돼지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왜? 뱀을 다 잡아먹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계속 먹이 사슬이 있는데 어느 한 사슬에서 딱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상태가 교란이 오는 거예요.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잡아먹고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잘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상위의 종자의 먹이 사슬들은 어떻게 됩니까? 개체수가 많지 않아요. 밑에 나와 있는 먹이 사슬일수록 개체수가 많잖아요. 그죠? 네, 그들은 많이 잡혀먹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이거가 하나님의 신적인 전달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걸 어떻게 됩니까? 기록하라는 거예요. 판에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하게라. 이 묵시에는 정한 때가 있어. 하나님의 의도하는 때가 있어.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좋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안 좋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잖아요.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단만 알았단 말이에요. 사단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도 어땠습니까? 아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아무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췄으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이 있으니 오주님 나를 이끄셔서. 찬양은 그겁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추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가겠습니다. 고와 스톱을 주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아니요, 내가 주님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 와서 하나님 이거 하게 해주세요. 이거 이루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감동과 감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죠? 우리는 나쁜 감정을 쓰면 나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마귀는 일하는 통로, 마음이 영이 일하는 통로인데 우리는 마귀에게 많이 그것을 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역을 많이 너무나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맞는데 어떻게냐?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모든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일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는데 힘을 모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일하시지 않는지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시가 하나님의 계획이 정한 때가 있는데 의도하는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이 아이를 왜 주셨는지,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 교회에 다녔는지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되어진 모든 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계획대로 된 것이 아무도 없고 다 하나님의 뜻만으로 되어졌다고 성경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란 뜻만 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그것을 많이 경험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갈대 상자라는 우리 김영희 권사님, 한동대 총장이신 그분의 그 간증책을 읽어보세요. 진짜 그분의 간증책 보면 이 땅에 만남이 우연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나가다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갔는데 그냥 반드시 그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으면 좋은 사람만 만나려고 하고 있고, 사람들이 만나게 해주시는데 그 만남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의 세미나에 참석을 했어요. 성경 공부에 참석을 했어요. 그분이 경기도 광주로 이사와서 전단지를 일반 신문에 제가 3번인가 4번을 봤으니까 얼마나 홍보를 많이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몇 명 안 왔는데, 거기 강사님까지 해서도 10명 미만이었는데 다 그분 아는 사람들만 오고 그분하고 관계없는 사람은 저 혼자뿐이 없어요. 아마 몇천 장을 뿌렸을 겁니다. 몇천 장을 뿌렸어요. 왜? 그분은 지명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름 되면은 아무도 몰라. 이름 되면 알만한 사람이었다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일까? 유명한 목사님 같으면 얼마나 많을 거예요. 또 큰 교회에서 하면 얼마나 많이 모일까요? 지하 개척교회에서 그분 아무도 모르는 것 어떻게 해요? 아무 누구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문에 껴서 왔을 때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 돼? 사람들이 그거에 감동과 상관없어. 이름 없는 목사님? 모르는 목사님인데? 모르는 교회인데? 그러니까 무조건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을 본다는 것이야. 이게 조급함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먼저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고하셔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가는 거예요. 정작 우리 육신에는 자기 주도 학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영예는 어떻게 됩니까? 영예 주도 학습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거 혼동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일도 자기 주도 학습이고, 왜? 어렸을 때부터 자기 주도 학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못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주도 학습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영적인 것은 자기 주도 학습을 하고 육적인 것은 어떻게 자기 주도 학습을 못하는 거야. 왜?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어렸을 때부터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 엄마에 의해서 아빠에 의해서 이 학원 저건 한 다니고 갔다 갔다 하고, 5살 6살짜리도 어떻게 합니까? 이 학원에 갔다가 유치원 받으면 어느 학원을 갔고 어디를 갔다가 집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육적인 보이는 곳에서는 자기가 주도할 수가 없어. 왜? 부모가 시켰기 때문에. 그러나 안 보이는 이 영의 부분에서는 그냥 자기가 주도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자기가 주도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는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시키는 일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엄마 말씀에 순종해야죠. 부모 말씀에 순종해야죠. 예, 순종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 밖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으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보이지 않아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 콩나물에 물을 주면 큰 거 다 물이 빠져요. 그래도 아침에 보면 콩나물이 커 있는 거. 덜을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대하지 못하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오늘 한번 깨달아 보세요. 진짜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해결해 주면 감사하고, 좋은 역사가 일어나면서 감사하고. 근데 어떻게 돼요? 선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제 그 강사님이 들어.
예수를 믿고 신학을 다니다가 20년 만에 신학교를 다시 복학을 했는데 많은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일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더 잘 풀어줘야 되는데 난치병에 걸려서 치료도 안 되어지고 뭐가 이게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잘 불러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하나님의 일을 하면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경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하늘나라 상급을 제일 많으라고 우리가 말하는 데는 아무도 누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삶을 보세요. 그의 학력을 어떻게 됩니까? 그의 공부한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답니까? 그의 권력도 어떻습니까? 다 버렸어요. 오로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증거하는 거.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얼마나 감옥에 들어가고요. 물에 빠져 죽을 뻔하였고요. 맞아서 죽을 뻔하였고요.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에 보내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너무 조급하지도 말고 너무 게으르지도 말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제가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게으름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열심 내는 것도 게으름이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뤘는데 그것을 위해서 열심 내지 않는 것도 게으름인 것이고, 조급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내가 하려는 것도 조급함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어떻게 해요? 안 하는 것, 그러니까 너무 게을러서 이것도 똑같이 조급함이 돼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는다는 얘기 뭡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연기가 없어요. 머무는 것이 없어요. 저도 시일 사역하다 보면 안 되면 뭐라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그게 하나님의 때가 아닌지 어디며 공격인지 우리 그것들은 몰라요. 안 되어지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잘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안 해요. 마귀 새끼들도 어떻습니까? 축사합니다. 무당들이 왜 잘 되어집니까? 맞추잖아요. 그죠? 맞추는 것 있어요. 근데 그 맞추는 것 끝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맞추는 건 너머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맞추는 것에는 어둠이 있단 말이에요.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뜻 안에 반드시 빛이 있는 것이고, 그 너머에는 상급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상급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라 확장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집사람하고 데이트할 때 미션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때는 그 영화를 보면서 막 내 가슴이 얼마나 울분울는지, 아니 이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기서 죽게 만드냐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이해가 됐어요. 그때 난 신학생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실화더라고, 실화. 정말 그 자녀들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음으로 인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대동강에 제대로 셔먼어가 왔을 때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였죠. 그 순교의 피가 어떻게 됩니까?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저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고 간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어려우니까 조급해지더라고요. 조급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양육하는 믿음의 아들들이 우리 강령이 와서 앉아 있습니다만, 자기네끼리 나에 대해서 사역을 해보니까 내가 너무 조급했어. 환경을 너무 바라본 거예요.
제가 잘 되어지면 저도 신바람 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부흥되면 신바람 나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 부흥과 잘 되는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는 데에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교회 부흥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흥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만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았을 때 숫자가 많아졌다, 얼마나 많이 부흥됐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고,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뭐였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지만,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걸 모르신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행하였지만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했죠. 주의 이름으로 행하지 마시고 주 뜻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설교를 했잖아요.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 제가 의정부에서 부격주로 있다가 갑자기 이제 광야로 떨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한번 가보세요.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가보세요. 저와 같이 한번 가보십시다. 그분들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 알아요. 그때는 내가 뜻을 몰랐지만은 내 안에 주신 감동하고 안 맞아서 그걸 다 어떻게 됩니까? 못 갔어요. 제가 지금도 이 뜻을 깨닫고 사명의 길로 가는데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가 힘드니까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도 있다.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것 다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어떤 유혹에도 꿋꿋하게 승리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리십시다. 조급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무엇이냐면요, 내가 어린아이로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때를 절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린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급한 거야. 자꾸만 자기가 하려는 거야. 자기가 하려는 거야. 그런데 지가 하지도 못한 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다른 사람이 하지도 못하게 방해를 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재가 할 일이 따로 있어. 근데 그 일은 안 하는 거예요. 5번 말씀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느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 농사를 짓다 보면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씨앗 뿌리는 때, 김 매는 때, 거둬드는 때가 더 분명한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농사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요, 이 농사 짓는 것 자체도 우리는 돈으로 연결시키잖아요. 그 농사가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농사가 잘 되니까 어떻게 돼요? 돈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안 좋고 한숨을 푹푹 쉬는 거. 물론 내가 농사를 졌다면 나도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거. 농사가 왜 잘 됐냐는 거죠. 안 됐을 때는 왜 안 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처럼, 농부가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굳게 길이 참고, 어떻게 8절 말씀에 길이 참는 데는 어떻게 해요? 길게 참으라는 거죠.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 오래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까? 우리가 참을 때 마음이 굳건하게 해주는 거예요. 조급하다는 얘기는 그냥 마음이 여리다는 거예요. 마음이 좁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온전해질 때, 제가 우리 여호수아 갈렙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교하면서 그걸 많이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의 마음이 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여호수아 갈렙은 민수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과 달라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는 거. 마음이 왜 그러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조급해, 급해. 그럼 느린 사람이 좋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딱딱 맞추는 사람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맞추는 사람.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걸 어떠냐?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 안 되니까 내가 영의 사람이 되고 장성한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의 때를 맞출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맞출 수가 있어요.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러니까 선지자는 오래 참았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느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나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니라. 그래서 말세에는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배신하며 조급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며. 그러니까 이렇게 말세에 당할 때는 어떻게 우리가 급해지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차들이 빨라졌습니까? 얼마나 차들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는 놀랜다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너무 빠르잖아. 그래서 그들은 좁은 나라에서 기차가 너무 안 좋으니까는 여행을 하려면 뭐 며칠씩 여행을 한대요. 그래서 다 먹을 것도 챙기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무지하게 빠르잖아요. 비행기 그냥 기차 타도 어디나 다 그날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지하게 빠릅니다. 인터넷도 무지하게 빠르고요. 우리나라처럼 이 대중교통도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어요. 아유, 몇 분에 도착하는 거 그냥 지금 다 알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이게 뭡니까? 급하다는 거야, 급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가 모든 것을 우리 급하게 끌고 없어. 기다릴 필요가 없어. 근데 산업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더 급한 거야. 시간과의 싸움이 되어버리는 거야. 과거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집에 전화도 없어도 잘 살았는데 편지를 한 번 쓰면 답장 오는데 한 보름씩 걸려도 그렇게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떻게냐? 어떻게 어디나 하루 그날 가고 모든 전화가 다 되어지고 동영상 통화도 다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급할까요? (6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취하여서 보라.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할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쁜 사람일수록 자기가 하는 일 때문에 바쁜 경우도 있지만은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바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를 찾아다니냐고. 이게 맞는 걸까 저게 맞는 걸까. 찾아다니려고 바쁜 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은요 바쁘게 다녀도 바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바쁘다는 얘기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급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다는 얘기입니까? 마음이 차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실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그냥 마음이 우리 차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많이 먹으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들 전철을 타면 전철에서 스마트폰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금은 책을 보는 사람 전철권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일 이제 전철 타고 이제 어제 서울 나가야 되는데 저는 서울 나가면 꼭 가방에 책을 하나씩 넣어 갖고 다닙니다. 앉으면 꼭 보려고 책을 보려고.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찰이 있는 자가 무엇이냐? 세월을 아끼라고 아끼는 자예요.
세월을 아낀다는 얘기 뭡니까?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알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낀다. 이 세월이 뭐야?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 일하시는 때 아끼다는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노예를 돈 주고 구해냈잖아요. 잠을 이렇게 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어떻게 냐? 우리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마귀의 시간으로 빼앗겼어요. 근데 우리는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이제는 죄의 결과로 해서 죽는 존재가 됐잖아요.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우리는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으려고 돼요? 아, 못 먹으면 안 먹으면 죽는구나. 그래서 우리 잘 먹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 시간은 뭐냐? 이 시간을 그냥 허랑방탕 보내라는 거예요. 허비하라는 거예요. 허비하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정말 비싼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 상급하고 직결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걸로 직결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나의 한평생을 어떻게 하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계속 저희들이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감동이 없어요. 근데 어제는 어떤 감동을 주시면은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 방해하는 세력보다 우리가 더 강하여질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돼서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영적으로 마음으로 됩니까? 나를 누르는 그 어둠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 때가 돼야 되는. 내가 어떻게 돼요? 더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되는. 더 장성해져야 돼요. 그럼 가서 열어주신다는 거. 더 장성해져. 그것을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에서 지금 계속 뭐 이 성적인 추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인권 문제가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인격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갖추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봅시다. 쉽게 얘기해봅시다. 자, 우리 그전에 우리 준수가 어땠습니까? 우리 사모님 가슴 이렇게 만졌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사모님이 그걸 성추행이라고 생각하지? 안 하네. 어린아이니까는. 근데 나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만지면 이거는 성추행이 되는 거예요. 그죠? 높은 사람이 만지면 성추행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어린아이가 어린 차이가 그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떻게 돼요? 그걸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그건 엄마 간섭만 생각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그것은 녀석이 어떻게 해서 사모님 가슴을 만져서 이상한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른들은 어떻게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만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위에 있는 사람은 그런 인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인격이 돼야 되는데 나보다 위에 있는 권위자들은 어떻게냐? 밑에 있는 권위자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인격이 돼야 되는데 참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권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돼요? 자기의 정력을 채우는 것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둠의 역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권위자가 어떻게 됩니까? 아래 사람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뭐예요? 스탈린이 했던 공산주의가 됩니까? 자기 일을 위하여서 사람들을 다 죽이잖아요.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뭡니까?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돼야 되는데 짐바브웨 그 대통령처럼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독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이것이 어둠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둠에 쓰임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들의 마음이 커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굳건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명확히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이 굳건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얘기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지각이 없고 이상이 없고 무분별하다는 거예요. 그건 똥오줌을 못 가리는 거야.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똥오줌을 못 가리고 사는 거야. 우리가 아이들이
배변을 가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른들이 치워줄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내적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들이 돼가지고 똥오줌을 못 가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할머니 같은 경우는 이미 어떻게 됩니까? 노인 어르신들은 어떻게 돼요? 육체와 정신적으로 세야돼서 배변을 제대로 못 가려도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배변을 못 가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은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되는 사람. 어떤 엄마가 아들을 키우는데 아들이 40이 넘었는데 이 뇌의 나이는 어떠냐? 정신적 연령은 3살이야. 밥 먹다 말고도 어떠냐? 엄마 손을 꺾고 온몸에 손에 그냥 상처 자국이. 지 맘에 안 들면 어떡합니까? 엄마 손을 비틀어 꺾어버려. 막 핥혀요. 이게 정상적인 생활 합니까? 아니라는 거. 이게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어리석다는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과 불법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불법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야, 불법입니다. 그 판단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것이 불법이다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법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에요. 어리석은 자가 뭐라세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란 말이에요. 주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 신앙이 이만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래서 벗어나야 될 그런 부분들이에요. 지금 말씀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이게 어린아이들은 끝까지 못 가잖아요. 놀면 어떻습니까? 그걸 정리해놔요? 정리 안 해놓잖아요. 다 어지러 놓잖아요. 이게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 근데 놀 때는 그들이 막 재밌게 놀아. 정리를 할 줄 몰라. 그러니까 그 조급하다는 거예요. 정리를 할 줄 모르니까는 조급한 사람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름 벌어놓고 마무리를 못해. 정리를 못하는 거야. 정리정돈을 못하는 거예요. 팔 번 말씀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공핍함을 따릅니다.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어린아이 신앙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급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자가 돼야 될 것인데 그것은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모습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더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이 뜻을 이뤄주세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이것 뜻을 이뤄주세요. 그거 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내가 잘못했네요. 그래서 정확하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이 어제 모간나 목사님이 왜 난치병이 왔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동생이 자기가 2살 때 동생이 죽는데 영으로 딱 깨달아보니까 무의식게 자기 동생이 죽었을 때 자기가 씩 웃더래요. 우리가 그것을 치유관점에서 하니까 그때 죽음의 세력이 들어왔다. 그래서 난치병이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세력 축사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축사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축사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아멘. 이분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우리 조급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